계속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장의 앞에 부분은 이제 베드로의 고넬료 만난 사건 다시 한번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중요한 말씀은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도라. 누가 생각난가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 생각났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부어준다. 열지장의 말씀, 만민에게 남는 것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학들은 평신도시대라고 해요. 평신도시대. 특별히 주의 종, 왕, 제사장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이 평신도시대입니다. 다만 교회 이제 조직 안에서는 질서상 주의 종에게 물론 지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은사를 부어줌에 있어서는 이제 평신도고 누구고 다 하나님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특이한 말은 뭐지? 부흥의 원리가 나옵니다. 19절에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데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자. 자,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집니다. 그들이 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와서 흩어진 곳에 가서 피난 가서 한마디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성도가 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핍박자들에게 특히 로마 10대 황제 핍박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핍박하면은 교회가 쇠퇴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특히 지하교회, 카타콤이 나오는 땅굴 같은 곳에서 지하교회가 오히려 부흥돼요. 왜 그랬을까요? 핍박이 있을 때는, 즉 마귀가 역사가 강할 때는 누구도 역사를 강하게 하신다고? 성령도 역사를 강하게 하신다는 그 말이 틀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소미사 저한테 이야기를 불가리아에서 자, 소련이 공산주의 유공가 누가 지배할 때, 공산주의가 지배할 때, 기독교를 핍박할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그 지하에서 보면 전 호황이 전파되는 거예요. 누가 병들었는데 기도하고 나았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어. 우리도 마찬가지 일치시대 때. 박감주 장로님이 계시를 받아. 그러면 의사합니다. 또 일본에 와서 일본 망한다고, 유학불로 망한다고, 예언하라. 그래서 도망증도 없이 가잖아, 이렇게. 안희중 여사 도움받아가지고. 그때 옥중성도 핍박받는 그런 성도들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그죠? 그 시대에 성령들이 강하게 일어났어. 김익두, 이상록, 전부 다 일제시, 김선주 목사님. 근데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 그때 일어났어요. 핍박받는 시대에. 할렐루야. 어려운 시대. 지금도 성령운동이 가난한 나라에서 강하게 일어납니다.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남미. 부자고 배가 부르면은요, 영적인 관심도 적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오히려 위축이 된 게 아니라 더 부흥됐더라. 이게 바로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만 전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독교의 모습을 갖추지거든요. 유대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대교 안에 에비오파라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구약에 분명히 이방들이 흑암의 백성의 빛을 볼 것이라는 말,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저 이방으로 흘러간다는 말씀, 여러 가지 또 요나서 같은 경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특히 출애굽 1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너희를 책상질 택하신 이유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너희를 쓰임받았다. 아멘. 메시아를 잉태하는 민족, 출산하는 민족이요. 그것도 큰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자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보편적인 진리를 외면하면요 극단적으로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오실 것, 제림에 올 것이다.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중심으로, 미국의 몰몬교 같은 거 이렇게 미국에 제림 오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넌센스. 내가 볼 때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전반적인 우리의 가르침, 진리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 생각해 보세요. 만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 이를 믿으실랍니까? 무슨 공경을 했어? 믿을 이유가 없죠. 차라리 우리나라 토속종이 하나 골라서 믿지. 그죠? 만약 그렇다면 신이 그런 존재라면은, 그렇게 편파적인 존재라면은 그 신은 믿을 가치가 있어 없어요? 우주의 주인들 가치가 있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중에 조금 더 사랑해가는 자식이 있어요. 저도 잘하고 뭐 그러면은 또 잘 못 이루는 자식한테는 애처롭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다 부모는 사랑하죠. 똑같다 이거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 형상을 닮게 만든 창조된 백성들이라. 자녀들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한 민족을 택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죠? 그건 축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없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있죠. 당연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기들이 원한 선민사상으로 연기시키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 그 당시에 그랬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태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몇몇 구브로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뭐가 아쉬워요? 아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위해서 자기들에게만 복음을 전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바로 이제 보편적인 진리요 이성의 승리입니다. 항상 우리는 계시와 이성이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 그런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백인만 사랑한다, 흑인한다, 미워한다. 그런 하나님이 없잖아. 생각해 볼 때. 에? 그리고 뭐 죄를 지어서 뭐 흑인을 갖다 저렇게 흑인으로 만들었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에? 그래서 때때로 성경이 유대인 중심적으로 약간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민사상이라고 그래. 그런 신학자들은 그걸 선민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정확히 분석해냅니다. 해석해내고. 그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초신자들, 평신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백독만 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막 떠들어요. 근데 다 편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예정론에 잡혀버립니다. 또 뭘 잡힙니다. 정말로 잡힙니다. 성경 무지하게 읽었죠. 그러나 건전한 신학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잘못된 사상에 잡혀가지고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랑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덜 읽었겠냐고. 나름대로 다 열심파들이지, 그죠? 그러나 건전한 신학이 뒷받침 안 되면 되고 뒷받침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배경이 바로 이성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보편적이어야 돼. 차별화되고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말씀이 돼야 돼. 아멘. 이걸 명심하셔야 돼. 하여간 제가 수많은 만난 사람을 보면 열심은 있는데 치우친 사람이 많아. 거기에 결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극자, 구가 있잖아요. 여기 다 잘라내야 돼. 여기 진리 없습니다. 여기. 다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잖아. 그래야면 극보수들은 자기 입장으로 해석해. 극자는 자기 입장으로 해석해. 난 지쳐버리고 질려버린 사람이 다 쓰는 그런데 함몰되고 싶지 않아요. 항상 사사건건 사건별로 CCBB를 가려서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제가 요 근래 그 롯데 빌딩 갔다 왔잖아요. 그 높은 거 롯데월드인가 빌딩. 거기 가서 이제 봤어요. 첫째, 교통량이 그때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비판자들은 교통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막 힘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통량을 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막히더라고요. 생각보다. 물론 지하에다가 터미널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올라가서 봐서 30몇 층 거리 이렇게 봤더니 참 멋있더라고. 내 개인적인 마지막 판단은 요 근래 판단 또 모르겠지만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어. 그리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참 인기 없잖아. 나도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 지지 않지 않습니다. 거짓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탈법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 비행장. 근데 그 사람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비행장 합도를 좀 틀고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고용 효과 많이 있고 그런 생각을 했겠지. 네. 나는 그것만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괜찮네. 왜냐하면 첫째 교통량이 많지 않더라고. 오늘이 돌아가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투자 효과, 고용 효과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밉다고 말이야. 그 사람 지지 않는다고 거짓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만은 선거 뭐 내가 한 달 전인가 내가 광고를 해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들을 것 같은데 구간 유명가랑 나올 거라고 그분 일으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기억나요? 그 광고 시간에. 근데 어쨌든 그 예언은 됐잖아요. 결론 됐는데 그런데 어쨌든 다 잘못한 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시범 이렇게 해야지 괜히 치우쳐가지고 여기는 이놈 죽일 놈이야. 무조건 비난해. 무조건 이쪽도 맞아. 무조건 여기서는 계속 문재인 빨갱이입니다. 지금도. 근데 부흥에 가면은요 충청도라든가 이렇게 보수적인 쪽에 가면은 그런 사람이 많아. 그 사람 진짜 문재인 빨갱이 맞아요? 고사한다면서요. 사회주의 국가 만든다면서요. 아니 보세요.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
대통령 임기가 몇 년 남았는데, 이제 2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뭔 그 안에 빨리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지금 국회도 말이죠, 3분의 1 장악을 못하고 여당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뭘 그걸 만든다? 그걸 믿습니까? 그걸 가짜 뉴스. 그렇잖아요. 이쪽에서는 또, 무조건 좀 나쁘다고 또 비난해. 근데 그럴 일은 아니더라. 아, 이거 뭐 괜찮네. 또 그 사람 안 있으면 또 용단을 내리기 힘들어. 너무 여론 따라가면 그래 안 그래요? 뭐 내 마음은 다 모르겠어. 또 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현재 우리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아, 이런 것은 우리가 함부로 비난은 아니고 할 건 아니고. 옛날 그 뭐 경부 고속도로도 야당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러고는 산업이 발전하는 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때 그게 옳은 것이 아니고 그때 틀린 게 아니더라. 우리 유도리 있게 받아들여야 돼. 나는 인정하고 오히려 찬성하면 찬성하고. 온라인 파병 같은 것도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죠? 야당은 반대이죠. 그 옳다고 말도 못하겠어.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옳다고 말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이득은 본 건 틀림없어. 그죠? 판단을 유효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함부로 비난을 못할 수 없던 시. 살기 힘들죠.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사상이 이때도 있었는데 이건 좀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죠.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 주의 손, 내가 또 finger of God이라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손가락 능력,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른손을 펴시사, 손을 펴시사 이런 표현들은 바로 능력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큰 부흥이 있었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교 역할, 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죠. 공의회도 거기서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게 중요한 복음 전파 부흥의 원리가 있어요. 자, 이게 리더입니다. 한마디로. 사도의 어떤 권한이 있겠죠. 사도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사도와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입니다. 장로가 되겠죠. 근데 성령이 충만해. 믿음이 있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봉사도 잘하고 어떤 위협에 핍박에 굴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믿음이. 헌금도 잘하고. 이 바나바가 베드로 앞에 땅을 팔아서 이렇게 바쳤다고 되어 있잖아.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성령도 충만해. 나중에 이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데려오잖아요. 이렇게 데려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자는 이에 착한 사람이 인격입니다. 성령 능력입니다. 믿음은 성실성을 갖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삼박자를 갖췄더니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더 죽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말해야 돼.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교회 가보니까 뜨겁게 해. 불러 뜨겁게. 전도들 치네. 근데 가끔 그 교회들, 그 이단들, 뭐 목사라든가 아니면 이단 교수도 있죠. 잡음이 들려와 돈을 빼돌린다는 소문도 있고 어디 거차는지도 몰라. 재정도 투명하지 않아? 빨리 나와야 됩니다. 되게 불위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야 안 돼요. 내가 지금도 지금 깜빡이가 있는데 누굽니까? 에덴 교회가 뭐 있잖아요. 성도 추행해서 저기 JMC 아니 저들 뭐예요 그거? 아니 그 말고 에덴 뭔가 청평? 아니 뭐 있잖아요. 교회 크고 엄청 크고 뭐 하여튼 아니 그 성도들 많이 그렇게 가지고 좀 교도소한 사람 있잖아요. 잠깐 이름을 제가 하는 그 교회에 부교육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밖에서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나는 그 안에 가서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정확한 소식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사회비서 이단성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 옛날 그 라스베가스 도박한 사람 있잖아. 마치고 성관계 목사. 응? 성관계 목사님? 아니 이름이 뭐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왜 했냐 그러니까 교회 짓는 돈이 없어가지고 좀 보탬절까지 했다고 변명하는 사람 있잖아. 여러분 뉴스 안 봐요? 나도 큰일 났네. 자, 근데 그 교육자가 뭐라 하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그 변명부터.
나 같으면은 빠짐고 할 수도 있죠. 이따 목사가 안 한다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나 같으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되게. 이루기는 빠짐고 했으니까. 근데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 됐다. 이런 궁색한 별명을 하는 이 사람은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 안 그러냐 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런 얘기. 근데 사생활이 물란해. 벌써 돈 쓰는 게 지 마음대로 교회들을 써. 이런 이상을 썼다. 벌써 이건 자세가 틀려먹은 사람이야. 내 말에 완전 틀려요. 뭐 스트레스 받든지 말든지. 그 교회 이제 뉴스에서 타니까 그 교회 전면 그 그림들을 이렇게 TV에 왔어요. 봤는데 천사가 막 날개를 피고 있는 그런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런 교회는 되게 비정상인 교회입니다. 성도를 판타지를 이끌려고 우리 판타지. 환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부 그런 사람들은 천당, 심판, 종말로 성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만 생명이 있다.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다. 구원, 이렇게 아마 직접 격언을 말하지 않아도요, 꼭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세뇌가 됩니다. 그 진실성과 성질성과 뭔가 이렇게 연합, 유니티에 대한 정신이 없어. 자기 교회만 부각시키고 100% 나와야 돼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평생 다니는 곳에 뭐가 남는가? 남는 거 없습니다. 한국에는 박대시라는 이단들 따라갔던 사람들 전부 다 끝은 좋지 않습니다. 뭐가 남는가 보시라고. 뭐가 그거 구원이고 진리가 있는 거 자유경 생명나 보시라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은 그분이 라스베가스에서 한 것에 대한 변명 또 행동들 보면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런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로서 그게 있어봐서 하는데 자기가 자기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있고 사랑이 있대 성도들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결속이 있기 때문에 교리를 묻기 때문에 다 형제자매지. 구원파가 처음에 나왔을 때 내 시작할 때인데요 굉장했습니다. 형님 자매님 앞에서 그냥 사랑이 넘치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쏙 빠져나갔잖아요. 그때 자매 하나가 나도 막 끌고 가려고 가보자고 그러더라고. 그거다 발각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우리 청년 모든 게 있죠. 왜 우리 웃기는 것은 우리 신학교 클래스메이트가 신학생도 신학교 커플이에요. 둘이 만나 결혼했는데 어느 날 목회를 안 하고 있대. 우리 동기가 왜 안 하고 있느냐. 부인하고 이혼했다. 그 부인이 같은 룸메이트 있잖아요. 아니 저 클래스메이트 구원패 빠져. 신학생도 빠져. 구원 받았냐 뭐 이걸 가지고. 근데 그분은 사랑도 넘치고 하여튼 좋다는 거야. 제가 자기 없다는 자기 교회를 아무리 봐도 이단 같지 않고 또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니까 다른 교회를 은혜가 돼서 못 가겠다는 거야.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결속을 다지고 형제자매 공동체 생활 니꺼 내꺼 없이 쓰고 그리고 꼭 반드시 이단들은 기업체를 운영합니다. 명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 다 직장 지출시키고 그러나 거의 99%가 임금 착취합니다. 다른 기업보다 얼굴적입니다. 신하는 일 가지고 이렇게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 벌어서 다 뒤에서 납품단 대표님 통일이죠. 요즘은 통일비 아들들이 교회도 팔아먹는다는 소문이 내가 들었어요. 교회가 몇 개 나왔대. 싸게 살 수 있대.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 그러나 성도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아둔합니다.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바나바가 성령 충만해. 성실성과 믿음도 있어. 그 다음에 인간성이 좋다는 거야. 이런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나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 말 들어보니까 기분은 좋더라고. 와서 전해주니까 그 기분은 좋아. 근데 뭐 나간 사람은 뭐 이제 생각은 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제 딸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성도 돌리다 욕도 많이 하는 거고 오해도 받고 오해도 받고 증인들이 다 있는. 그래서 살려보려고 도와주려고 하자. 나름대로 손해도 많이 봤어. 손해도 많이 봤어. 지금도 돈 때문에 안 갚은 사람이 있어. 외부에서 왔던 사람. 나는 설마 이렇게 안 갚. 우리는 다 빚내서 빌리는 거 아니야. 아픈 사람. 아직도 안 갚아. 1,000만 원인가? 지금 벌써 얼마가 지났습니까? 20년 됐나? 이제 15년 이상 됐나? 아유, 인간은 빌려서 돈도 없지만 엉성스러워. 이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참.
우리 기억나요? 우리 옛날에 지하 있을 때 그냥 지하 오는 사람들 다 자기 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 집에 씻겨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한참 돈 10,000원짜리 몇천원 준 적이 없잖아요. 그 없는 개척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정말 노력했는데 그렇다고 내 생각대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세더라고요. 어떤 자세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지 내가 그렇다고 고충당하는 거 다 뭐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실 거 아니겠어요? 힘든 거 다. 그래서 나는 이 바나바가 이런 인기를 가지고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정말 덕남들 성령의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성실성 믿음 성실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인품도 훌륭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리더가 있는 교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는 분들은 그런 교회를 찾아야 돼. 사람 많이 모인다고 가지 마. 그거 뭐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러면 나와야 돼. 무조건 자꾸 나와야 된다. 볼 것도 없습니다. 자꾸 감투를 바라야 돼. 뭐 총회 당하려고 그래. 거기다 뭐 선거운동하고 다녀. 정치 함몰돼가지고 뭐 진보 보수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 매달려서 교인들 끌고 다녀. 그런 게 나와야 돼. 거기 따라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후회만 가득하게 됩니다. 거기 뭐가 있겠어 생각.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전부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건강한 부흥을 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받아봐야 리더십이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여러분 사도들은 다 끝이 있어요.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100% 순종했습니다. 숨겼다는 것은 뭡니까?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도 다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항상 먹고 살기 바빠 후원금으로 겨우 버티고 없으면 텐트를 고치고 만들어서 벌어서 자비랑 섬겨. 그렇게 하면 못하죠.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이게 바로 건전한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 이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그래 드디어 이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세워주는 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리더들은 세워주는 역할을 잘해야 돼. 아멘. 특히 어떤 사람이 소질과 능력을 보고 달란트를 보고 적재적소에 세워주는 것을 리더는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자기가 높아지면 까내려. 내 밑에서 해야 돼. 나 그런 사람 몇 사람 만났어. 우리 조직에 와서 밑에 날 도와달래. 한번 그러길래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너는 협조를 하세. 너는 네가 뭐 영성을 따로 만들어갈 때 그 예수 영성을 만들어줘요. 나도 이해. 나하고 사이 안 맞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집단하고 나는 맞더라. 저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세미나 오신 분들 모든 은사자가 거의 다 오절게요. 영성에 관심, 특히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분 다 세미나 와서 지켜보시면 나는 와서 은사가 있던 사람을 못하게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은사 집회나 강사들이요 자기 집회에서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손님 뺏어갈까 봐. 손님 뺏어갈까 봐. 나는 우리 세미나에 와서 한 번도 누가 은사했다면 못하게 막은 적이 없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러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데 내가 왜 반대합니까? 간혹 보면 우리 모기 집회날 얘는 집회 떠와가지고 길에서 막 이렇게 전화번호 찍어 가는 사람이 있어. 어느 날 금교회 집회 가면 거기 우리 왔던 사람이 보고 알겠어. 데려간 거야. 집회한다고 또 막 불러다니고 불려가고 다 알죠. 다 알게 돼요 결국은. 근데 본인들은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있지. 한번 누가 그래. 목사님 저 아무개 목사가 목사님 집회 왔던 사람 전화번호 찍어서 그렇게 데려가서 한다고. 난 고자질한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보면 알잖아. 이렇게 우리 교회 왔던 사람이 거기 와 있으니까 또 내가 한 말이 먹고 살자고 그러는데 놔두세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놔두세요. 그럼 내 교회는 아니잖아요. 나한테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지금 내 교회는 아닌데 내가 뭐 그렇게 사람을 타치합니까? 기분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자꾸 명함 돌리고 전화번호 따가지고 한 거니까. 그러나 먹고 살자고 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도 다 교회 개척에서 힘들고 집회 사람이 와야 집회가 되니까 그거 먹고 살자고 한 걸 내가 뭐라 하겠냐고. 난 절대 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가 증인이고 여러분 제가 운영한 교회 운영의 방침을 봐서 아시겠죠. 타치하나 놔둬요. 데려가든지 말든지. 안문 뒷문 다 열어놓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예언도 굳게 돼 있어요. 예언자가 구우면 예언할 때마다 교회 방한 사람 100% 우리 교회로 합니다. 우리 교회로.
명분은 저 영적인 게 오라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고 이런 말씀을 벌써 그렇게 예언하는 건 틀려먹은 예언자 빨리 깨달아야지. 자, 이게 바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을 이제 바울이라는 개명이 있지만 바울을 사도로 쓰임받기에 큰 역할을 하는 누구라고요? 바나바라, 세워주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이 바나바 같은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